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롭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로 환영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제목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동성에서 열정으로. 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 걸쳐 기록된 이 7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중에 그 마지막에 메시지를 받은 교회고요.
참 이 7대 교회들이 이런저런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길게 꾸지람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실상 주님과의 관계는 매우 빈곤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진짜 최악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화석화되고 종교화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의 임재를 그토록 밀어내는 것이 됐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의 임재가 거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수동성의 문제였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라고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열심 없음, 즉 이 수동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은요, 수동성은요, 음란이나 이단교설 교만보다 더 성도와 교회의 영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말 숨은 대적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란 책을 기록한 제시펜 루이스가 있습니다. 제시펜 루이스는요, 수동성의 영은 오늘날 교회를 가장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은밀한 대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동성의 영은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는가? 라는 식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뜻은 그것을 발견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와 동역하며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는 이야기들이 가득히 나옵니다. 올 한 해를 향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기도의 파트너십을 통해 올 한 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게 돼 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까 제가 드린 이 수동성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하는 말은 대체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사랑이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다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면요, 그 대상에 대해 매우 민감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을 열고요, 심장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가 그 심장을 소중히 보듬으면 그 심장을 건넨 이는 매우 기쁘고 큰 환희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장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되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심장을 함부로 하면 그 고통을 오롯이 느낄지언정 그 심장을 거두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 심장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 그 사랑을 건넸던 그 보람과 기쁨을 오롯이 느껴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웃게 할 수도 울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전심으로 사랑하신 우리만이 그분을 울게 할 수 있으며 그분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신 그분의 심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부에 따라 근심하시거나 환히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50억 인류, 70억 인류가 있으나 우리가 웃게 해야 할 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하지 않게 해야 할 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중한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온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건 수동성의 또 다른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태풍이 막아섭니다. 태풍이 막았을 때 예수님은 돌이켜서 갈릴리 이편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태풍을 우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태풍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다라는 동사는 귀신을 내쫓을 때 쓰신 동사입니다. 즉 태풍은 하나님의 뜻을 맞서는 마귀의 뜻이다라고 분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호수 건너러 가서 거라사 지방으로 이하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뜻은 태풍을 통하여 그 발걸음을 막아 그 구원의 역사를 지연시키거나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마귀의 뜻을 맞섰습니다. 그리고 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맞서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수동적 영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시작했다가 마귀의 회방으로 인해 멈춰서는 실패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중에 계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동성의 자리에서 일어나 맞설 것에 맞서며 꾸짖을 것을 꾸짖으며 싸울 것에 맞서 싸우는 삶을 통해서만 그 사슬을 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수동성의 또 다른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로 영적이지 않다. 그러니 영적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면 된다.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매우 수동적입니다. 영적으로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보통 여성들이요,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남편들이 쉽게 위축되거나 영적 열등감을 느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하면 나는 그냥 따라갈게. 이렇게 영적으로 후퇴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망가뜨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물론 영적으로 좀 더 감이 빠르고 좀 더 반응을 빨리 하는 여성들에 비해서요, 남성들이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위축감을 그 누구보다 많이 느꼈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모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천사의 신방을 받아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남편 요셉, 얼마나 영적으로 위축되고 얼마나 열등감을 느꼈을까요? 아마 그 누구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영적인 건 자기가 맡아. 나는 그냥 월급이나 벌어올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이 뒤로 물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기 예수를 헤로부터 지키고 그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현몽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번번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부부가 영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성경은요, 여자가 남자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강세는 이겁니다. 누군가를 주관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데 강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이겁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영적으로 주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관되다라는 동사는요, 지배하다, 권위를 침범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러한 관계 양상은요, 가장 치명적인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바로 수동성의 영에 문을 열리게 하는 구조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남편들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앞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분내고 다투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남성들 안에는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손을 들어 기도하여 영적 차원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것을 통해 발현되도록 내재된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방식으로 분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내고 다투는 방식으로 분출된다는 겁니다. 남성들이요, 쓸데없는 일에 분내지 마시고 쓸데없는 일에 다투지 마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영적 전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대상과 다투지 마시고 가정을 위협하는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유업을 도전해오는 세력들과 두 손을 들어 영적 전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들아만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 위축감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수동성 가운데 얼어붙은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이 들어올려지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손과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만큼까지 여러분의 삶에 일해주셨다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시겠습니까? 아멘. 다섯 번째로요, 영적 수동성의 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예배는 종교적 습관이지 주님과의 만남, 성령님을 기대할 만한 곳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라라는 말은요, 기도와 예배, 애로의 초청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기도와 예배로 초청을 받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됐으니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으니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 행위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루틴에 그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목마름의 결과이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신약시대의 예배와 기도로 부르시는 이들은 그 안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러한 목소리들에 짓눌려버린 수동성의 영을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도 면밀해지라는 것입니다. 주도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부유해지게 해서 창의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집요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해 매우 진지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이 수동성의 줄을 끊고 열정을 회복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상의 약속도요, 굉장히 강하고 큽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동성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수동성을 깨뜨리고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 보좌가 열려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가 뭡니까? 하늘 보좌는 주님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보좌에 도달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니라. 눈들이 가득한 생물들이요, 보좌 앞에서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가 없이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차원이 다르다, set apart, 구분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창화하게 된 뜻은 두 번째 뜻입니다. set apart, 차원이 다른 존재다,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요, 우리 청교도 신앙,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고백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제1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같이 대답을 읽을까요? 시작.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토록 장엄합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라고 말하고 살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오래전 안식년을 맞았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안식년이 시작되자마자 저희가 정말로 가기 원했던 버킷리스트 1번, 그리스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스 섬의 그 지중해의 빛깔과 보석 같은 섬의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하루 이틀 정말 울고 다녔습니다. 사역에 지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 장엄함이 제 영혼 곳곳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세계 최고의 선셋이라고 불리우는 그 일몰 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5대양 6대주에서 온 사람들이 매일 저녁 모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캐나다에서 온 사람,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 거의 100명 가까이 다 매일 저녁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일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빨갛게 물드는 섬을 보면서요, 모두가 신음합니다. 그 신음하는 언어는 다 다르나 통역이 없어도 알아들어요. 그냥 이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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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어떤 사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웁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요, 거기에 있던 한 100여 명의 5대양 6대 손본 사람들이요, 그 영광스러움에 하나가 되어 다 같이 박수를 칩니다. 장엄한 공연을 본 것 같은 거죠. 창조주에게 보내는 박수죠. 그 장엄함의 현장에서 제 막내딸이 아니죠. 그때 첫째 딸이 5살이었습니다.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몇째인지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가 나버렸네요. 첫째 딸이 5살 정도 됐는데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등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관점을 좀 돌려보고 싶어서요. 얘야, 아이스크림이 좋아? 그리스 섬이 좋아? 그러자 아이가 1초도 걸리지 않아서 아이스크림이라고 말하고 다시 아이스크림을 빨아먹었습니다. 장엄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 아이스크림보다 더 위대한 충만이 있음을 보게 하시며 아이스크림보다 더 광대한 희락이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함에 대해 눈이 멀어 있는 그들을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권력과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사람들이 날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따위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장엄한 그리스 섬 앞에서 아이스크림처럼 작고 초라한 것에 매어 달려있는 안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동성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 그 눈이 열려 소경됨으로부터 자유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목적,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장엄함 앞에 그 모든 출세, 명예, 인기, 박수, 모든 것들이 아이스크림처럼 초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린 이 땅의 집착과 이 땅의 눈물과 두려움을 초월하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사모할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눈이 띄어질 것을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동성의 멍에를 꺾고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리의 하나로 조인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와 기도 가운데 보좌 앞으로 올려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에서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땅하다란 말은요, 옳고 적합하고 필요하다란 말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럼 뭐겠습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는 우리의 자연적 마음은요, 집착과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바라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옳지 않은 것을 열망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는 거지요. 살다가 나중에 주님 곁에 가면 그때 알게 되겠죠.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수동성에 일격을 가합니다. 주님을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 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도록
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알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향한 선하시고 운전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알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이 수동성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주님, 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지내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올 한 해를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삶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 위기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나의 아이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보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심판은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주님의 심판은 불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속한 것들을 유린해온 세력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게 그 심판은 우리가 두려워할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짓누르고 침탈해온 세력을 향한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정의의 구현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촉진시키는 연료가 요한계시록에 아주 종종 나옵니다. 그 연료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약속 안에 피 흘린 자들의 외침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적대 세력을 만나고 장애를 만나고 영적인 대적을 만나 그들에게 공격받고 피를 흘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매우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 기도는 그냥 영혼 없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굉장한 질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부정적 질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성경이 말하는 질투는 이것입니다. 마땅히 되어져야 할 것인데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느끼는 답답함입니다.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인데 그냥 벌어져 버리는 것을 볼 때 생기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분통이 터져서 그냥 안 볼랍니다. 내 속만 망가지지요. 그래서 요즘 뉴스도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답답해야 합니다. 우린 그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 분리들을 보며 분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질투 섞인 기도, 이 질투로 타오르는 기도로 밤낮 없이 주님께 두드려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가 주님의 오심을 앞당길 것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구가 주님의 오심의 통로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오심이 재림이 될지, 그 오심이 부흥이 될지 우리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질투 어린 기도들을 통해 이 땅에
신원하시며 이 땅에 공의를 베푸시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기도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CCC 출신의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카톡방에 고 김중곤 목사님의 거의 그 마지막 노년의 설교를 올리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설교인데 서서 하실 수가 없어서 앉아서 설교를 하시고 아주 짧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오래 말하지 못한다고, 말을 마치겠다고 하면서 끝에 자신의 마음속 안에 있는 질투, 자신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그 주님이 일을 행하십시오라는 그 열정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죽음을 앞둔 그 노인네의 아주 그 연약한 몸에서 갑자기 영적 거인의 속사람이 일어나 말하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젊어서부터 이렇게 기도해왔습니다. 산에 올라가 밤에 기도했고 교회에서 밤에 기도하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상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에서도 의의 젖줄, 말씀의 젖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 직공들 바다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의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품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 거룩한 질투가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정의를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이루시옵소서. 이것을 막아서는 어둠의 세력들 신원하시옵소서. 우리 이사야서 5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끌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 말세의 교회를 향한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영적 수동성을 깨고 일어날 세대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그렇게 널브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 앉아라. 사로잡혔던 딸 시온이여, 수동성의 착고에 매였던 시온이여, 이제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내 목소리를 높여 나에게 들리우게 하라. 내 손을 들어 나에게 보이게 하라.
나의 뜻을 구하라. 나의 뜻을 품고 이루어지도록 밤낮 주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나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갈 자가 누구인가? 누가 나와 함께 기도하며 누가 나와 함께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의 뜻을 이 땅에 함께 이루어 가겠는가? 누가 질투의 기도, 신원의 기도를 드리며 이 땅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와 함께 걸어가겠는가?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수동성의 착고를 풀고 스스로 풀고 일어나 나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보좌를 향해 열려진 그 새롭고 산 길이 주님 우리의 평생 다치지 않게 하시며 더욱 광활하여지고 넓어져 우리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즐거이 노래하며 달려들어가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 앞에 담복하며 예배하는 무리들로 그 불꽃 세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꽃 예배, 불꽃 기도, 불꽃 세대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